음부에서 깨달으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끝장난 겁니다. 깨달으려면 어디서 깨달아야 됩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부자는 안타깝지만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거 깨달지 못하고 음부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음부에서조차도 깨달지 못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눌 때에 나는 과연 이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을 진정 깨달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모습인가? 우리를 살펴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부자와 한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이 세상의 두 종류의 삶을 봅니다. 한 부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세고 고운 배우도 오늘날로 따지면요, 명품 옷을 걸치고 고급 차 막 수억 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거기에다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매일 잔치를 벌이고 밥을 한 끼 먹어도 그냥 밥 한 끼가 아니라 어디 맛있는데 좋은 데 가서 막 상다리 부르지게 요즘 사람들 막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먹방 찍으러 다니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한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부자의 집 앞에서 늘 머뭅니다.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 부자의 집에서 늘 이렇게 누워서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먹는다. 요즘 우리 남한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지요. 어디 조사에 한 거 보니까요, 남한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만 북한에 갖다 줘도 북한 사람들 하나도 안 굶어 죽는답니다. 지금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그거라도 먹고 배불려서 죽지 않고 살려고 부잣집에 앉아 있습니다. 배고픔 뿐만 아니라 그가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헌데는 뭡니까? 상처입니다. 곪고 썩고 상처가 있다. 가난하고요,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홀로 이 부잣집에 누워있다는 것은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상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누가 불쌍히 여깁니까? 심지어 동네 개가 불쌍해서 그 헌데를 핥아줄 정도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두 부류의 삶입니다. 한 사람은 호화롭고 넉넉하고 넘쳐나는 삶, 또 한 사람은 그 집 앞에서 버려진 채 그가 던지는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 먹고 생명을 연명해 보려고, 그리고 온 몸은 상처투성이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생을 마감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죽고 나서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의 상태가 엇갈립니다.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둘 다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어찌 되어졌든 한 사람은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한 사람은 막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았던, 어차피 한평생을 살고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상태에서는 두 사람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집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에게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로. 그리고 이 부자는 죽었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에 가요. 음부. 자, 여기서 뭐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뭐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고 그런 걸 안 따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것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죽어서 어디 간 겁니까? 천국 간 겁니다. 음부에 갔다는 것은 죽어서 어디 간 겁니까? 지옥불로 떨어진 겁니다. 자, 이 땅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요, 그 음부에서 고통당하면서 그 24절에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은 무슨 불꽃일까요? 지옥의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게 잠시도 못 벗어납니다. 어느 정도로 힘들었다냐면은 이가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여, 그 나사로를 보내서 그냥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에 좀 적셔 주십시오. 그럼 잠시라도 내가 이 고통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음부는 어떤 곳입니까?
요 두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음부가 어떤 곳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음부는 아주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무엇으로 고통스럽습니까? 지옥의 불꽃,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건너편에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고요. 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역시나 이 음부에 있는 이 한 부자를 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구름텅이가 있어서 건너가지 못합니다. 서로 오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했습니다. 우리도 이 나사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명히 누군가 있죠.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일가, 친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깨달아야 될 것 깨달지 못하고 믿어야 될 것 믿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가죠. 그럼 음부에 가 있는 그들을 볼까요? 못 볼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요, 우리는 그들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지옥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보게 될 겁니다. 자, 무엇을 깨달습니까? 왜 우리가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전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이유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멀리 나가서 모르는 사람, 외국에 나가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건 뭡니까? 매일 살 부대끼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서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 되시는 음부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죽음 이후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고 그리고 이 한 부자는 음부로 가게 되었는가? 여러분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부자는 날마다 막 호화롭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음부로 가버렸고, 거지 나사로는 고통스럽게 살다가 아브라함 품으로 갔습니다. 자,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한 부자는 살았을 때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저곳에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고난을 받습니다. 괴로움을 받습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다 받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럼 또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질문 하나만 한데, 제가 그 중고등부 아이들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한 부자의 삶, 부자가 되기 원하느냐, 거지 나사로가 되기 원하느냐? 이 땅에 살 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장하고, 차도 삐까뻔쩍한 거, 오픈카 막 빵빵 달리는 거, 그런 차 아파트 50평, 100평 살고, 저 해운대에 막 100평짜리 아파트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음부로 갈 거냐? 아니면 이 땅에 이 거지 나사로처럼 지지리도 뭘 해도 안 되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버림받고 아무에게도 돌봄받지 못하고 질병으로 고난당하다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갈 거냐? 자, 여러분들의 답은 뭡니까? 생각할 것도 없지요. 어찌 영원한 것하고 이 땅의 것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잠시도 머뭇거릴 거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끝내 대답을 못합니다. 어렵네요. 목사님 참 어렵네요. 왜 어렵습니까?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이 고민의 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이 한 부자가 사는 동안에 자색 옷 입고 고운 배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이 음부에 가는 이유가 될까요? 달리 쉽게 표현하면 이 부자의 삶이 지옥 가야 되는 이유가 될까요? 답은 no입니다. 답은 no.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부유했습니까? 엄청나게 부유했지요. 아주 거부였습니다. 그 아들 이삭, 야곱 다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다윗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한 끼 식사거리 여러분 열왕기서 봐보십시오. 한 끼 식사거리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어떻습니까? 솔로몬 있으니까 그 나라가 아주 부유해졌습니다. 부자라는 것 때문에 음부에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한번 이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지금 이 19절부터 해서는 별로 그렇게 잘 안 나타났는데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를 16장 전체를 통해서 문맥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6장 1절을 한번 볼게요. 16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장 1절 찾아가 보십시오. 16장 1절. 자,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한 비유를 들지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듭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인의 소유를 뭐 했다고요? 낭비한 겁니다. 주인의 소유로 주인의 뜻에 맞게끔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16장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았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6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듣고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비유, 불의한 청지기와 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의 내용 이어서 지금 부자와 거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자, 그리고 주인의 소유에 충성하지 않은 자,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좋아하는 자, 이들은요, 이 19절부터 등장하는 한 부자에 해당되어져서 그들은 음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볼게요. 이 부자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큰 두 가지 계명이 있지요.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섬겼을까요? 재물을 섬긴 겁니다. 그럼 이 재물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준 재물, 그 부유한 재물을 받고 그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 예수님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했죠? 주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 재물을 섬기고 또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했고 하나님의 소유에 충성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계명을 어김을 통해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약 두 번째 계명을 이 부자가 지켰다라면 자기 집 앞에서 평생을 그 부스러기, 자기 상에서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 그거 먹기 위해서 그렇게 누워있는 거지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먹는 상을 차려놓고 자기 상으로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개도 핥아 줬는데 그러면 이 한 부자는 두 번째 계명을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고 재물을 섬겼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 이 큰 두 계명을 완벽하게 어겨버린 겁니다. 그 평생의 삶의 결과로 한 부자는 어디로 간 겁니까? 음부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한 부자라고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밝혔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 그냥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이름은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고 거지인 나사로의 이름은 우리에게 소개했을까요?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없기 때문에. 어디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사로 이름은 있다 없다? 있다. 이 한 부자의 이름은 있다 없다? 없다. 생명책에 있는 나사로의 이름은 우리에게 소개해줬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이 한 부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한 부자.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럼 누구를 모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은 모르는 겁니다.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 이런 의미가 이 부자, 한 부자로 표현한 것과 거지 나사로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자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이름이 생명책에 당당하게 기록되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름이 불려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알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한 부자가 음부에서 깨달은 것과 깨달지 못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이 한 부자는요, 자기에 대해서는 포기해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있고 또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미 모든 것이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이킬 방법이 없는데 이 음부에서 누가 생각났습니까? 아직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형제 5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를 보내소서. 나사로를 보낸다는 것은 나사로 이미 죽었는데 그럼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들 5 형제에게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부자는 음부에서 왜 나사로를 보내라고 요청을 할까요? 이들 자신의 5 형제 역시나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호화롭고 자세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들 앞에 그들 주위에 있는 돌봐야 될 사람들, 배골고 있는 사람들, 보살펴야 될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동일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들 어디로 옵니까? 자신이 있는 음부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자가 깨달은 것 첫 번째입니다. 아, 우리 5 형제가 지금 아직 살아있는데 저들도 나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들 이곳에 나와 같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좀 경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브라함의 대답은 뭡니까? 이 부자의 생각은 와,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면 그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듣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음부에 오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런 삶을 살 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갈 필요가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주셨다. 누굽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뭡니까?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시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듣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음부에 오는 삶에서 청산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삶을 새롭게 살아가라고
모세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부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것 갖고는 모질한다. 그것 갖고는 안 된다. 그게 30절입니다.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 아닙니다. 그 모세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의 말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보내는 이런 충격적인 방법,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대단한 방법으로 가야만 그들이 듣고 돌이키고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는요, 이 말씀 안에, 이 고백 안에는요, 자신의 경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한 부자도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여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도 누굽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나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음부에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글을 그에게 주셨고 또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의 길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되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못 입은 겁니다. 그런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것 갖고 부족합니다. 제 보십시오. 제가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돌이키지 않고 제가 지금 여기 음부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지금 동일하게 선지자의 그 말을 거절하고 있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단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무슨 말을 하는가?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 무슨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메시지를 전해본들 그들이 그 말씀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지금 이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네가 살아있을 때에 지금 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음부에 안 오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는 그 말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로부터 들으면 네가 돌이키고 회개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치 않는 자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고 천지가 개벽하고 눈앞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해도 절대로 돌이키고 회개치 않을 것이다. 너는 지금 착각하고 있다. 너희 다시 형제도 마찬가지다. 나사로 보내봐야 소용이 없다.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을 회개하게 할 모든 방편들을 다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부자가 음부에서 깨달은 것, 자신이 왜 여기 왔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5 형제가 이 세상 가운데 음부에 오는 삶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음부에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청한 게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보내. 그러면 깨달지 못하는 건 뭡니까? 깨달지 못했던 거. 중요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하면은 그들이 듣고 회개할 것이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엇을 깨달지 못했습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글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시간마다 종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담아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듣고 돌이키고 회개치 않으면 그들에게는 어떤 무엇으로도 소용이 없다. 그가 깨달지 못한 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끊임없이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종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음부에 가는 그 길에서 생명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로 여러분들 돌이키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걸 바라십니까? 아,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어. 은혜가 안 돼. 저 어디 막 유명한 수천 수만 명 되는 그런 집회 다니시는, 비행기 타고 막 어떤 집회 다니시는 그런, 또 저 미국이나 아프리카 가운데에서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그런 목회자가 와서 전해야 내 마음이 듣고 돌이키고 회개할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꿈 깨라. 착각이다. 이 자리에서 내가 보낸 그 종의 말을 듣고 네가 돌이키고 회개치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죽은 나사로가 이 자리에 와서 너희에게 말을 전해본들 너희는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지고 회개하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늘에서 누가 막 공중에서 붕붕 날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본들 그걸 듣고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참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다른 것 대단한 거, 뭐 엄청난 거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늘 드린 예배 속에서 그 보내주신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고 계십니까? 나는 진짜 이 은혜를 잊고 있는가? 그냥 오늘 수요 예배, 다음 주도 수요 예배 있고 그 다음 주도 수요 예배 있는데 뭐 그냥 그렇지 하고 지나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때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꽉 붙드시고요.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돌이킬 부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내 가던 길을 스탑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박보영 목사님 아시죠?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그분이 막 버려진 아이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다리가에 또 막 이렇게 노숙자들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다니는데 그 보면은 몇 년씩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머리 엉망이고 속옷도 막 몇 년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씻기는데요. 옷을 싹 벗겨서 그 한 번도 몇 년 동안 빨지 않은 그 옷을 벗겨서 지프백에 딱 넣어놓고 그리고 또 이제 따뜻한 물로 씻기는데 이렇게 한번 긁으면요. 이 나무 껍데기가 떨어지시 우두두둑 우두둑 막 때가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머리도요. 20번을 막 감겨도 냄새가 가시지를 않는답니다. 그렇게 해서 때 빼고 광내면요. 아이가 완전히 새로운 아이를 우와 보석이 담겨 때 속에 감춰져 있고 그 흙먼지 속에 감춰져 있는 보석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옷 입히고 새 신발 신기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아이가 목사님 가정에 완전한 일원이 되어지려면요. 한 과정을 거쳐야 된답니다. 한 20일 정도 지납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이전에 더러운 입고 살던 거기서 조금 어느 정도 벗어나서 지금 새로운 깨끗한 삶에 익숙해질 때쯤 되면요. 그때 벗겼던 그 더러운 옷 입죠. 냄새나고 때꼬장을 나고 막 이렇게 마치 때가 오래돼가 이렇게 분지르면 깨질 것 같은 그 옷을 다시 들고 와가지고는 자, 이 옷, 네 옷 다시 입어라. 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몇 년을 입고 다녔던 그 옷이 불과 20일 만에 가까이 가기도 싫고 손도 대기도 싫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이 옷 못 입겠습니다. 어떻게 이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봐봐라.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 이전에 더러운 죄악 가운데 방법이 되어져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더러운 줄도 모르고 냄새 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 싹 씻겨져서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럼 앞으로 너의 삶은 어찌해야 되겠느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래? 다리사이에서 그 막 본드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남의 거 퉁치고 도둑질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이제 새로워진 이 삶으로 계속 살아갈래? 그때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새 삶을 살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쳐다도 보기 싫고 근처도 가기 싫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더러운 옷 걸치고 있으면서 주여 내가 더러운 옷 어쩔 수 없이 걸치고 있어요. 냄새 나는 거 어쩔 수 없이 걸치고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 뻥이고 가짜고 그거 회개 아닙니다. 이전에 나를 죽게 만들었던 죄,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칼로 잘라서 분리시켜 버렸던 그 죄, 그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가 가까이 오면 진절머리 치고 도망치는 거, 새로운 삶 속에 깨끗하게 자신을 유지하는 거, 더러운 게 다가오면은 그것을 인식하고 도망가는 거,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해. 이 부자는 왜 엄보에 갔습니까?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부자에게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하셨고 종도를 보내주셨고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습니다. 놓치면요 끝입니다. 그리고 5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회개치 않으면 엄부로 갑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요, 교회 다니고 그냥 출석하고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직분 갖고 있고 뭐 이러면은 그냥 다 구원받은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했느냐? 회개치 않으면 중생 없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거듭남 없습니다. 회개치 않으면요 천국도 없습니다. 회개치 않으면요 주님 품에 안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정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한 부자의 이 요구를 이미 만족시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시고 그를 진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심을 통해서. 그뿐입니까? 죽은 자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내가 구해준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너희 사망 음부의 권세에서 내가 건져내고 너희를 내 자녀, 내 백성 삼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죠. 그럼 누구를 거절하는 겁니까? 기록되어진 말씀과 선지자들을, 종들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 더 이상 이 방법 외에는 더 이상 사용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요 도대체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라도 그에게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또 죄사함의 은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자가 깨달지 못했던 거, 그리고 부자가 깨달았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돌이키고 끊임없이 회개해서 계속해서 생명의 길, 주님 계신 그 길로 걸어가서 마지막 주님 품에 우리 모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